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틀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돌려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우리의 독립운동이, 우리의 만세의 외침이 그냥 일본인들에 대한 악한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지는 건 용서가 돼도 일본에게 지는 건 용서가 안 되는데, 이 당시 분들은 이미 벌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상징적 행위가 갖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의미를 잘 마음에 새겨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칠 때의 그 함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전달되는 듯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바로 절기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 이와 비슷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면 그날의 역사가 주는 메시지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유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 유월이라는 말의 개념을 먼저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유월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제대로 우리말이나 또 영어나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어 원어를 추적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보기도 하고, 또 문장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기도 하지만 크게 대체로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말 그대로 넘어간다, 지나간다, 우리말로 하면 뭐 간과한다, 지나쳐 지나간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문을 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주셨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애굽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 피로 인해서 그 문에 발린 피를 보시고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한다 봅니다. 물론 그 의미는 잘 이해가 되지만 단어의 적합성 면에서 볼 때 간과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부족해 봅니다. 간과하다라는 말의 우리말 뜻은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딱 맞아 떨어진다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보호한다라는 뜻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23절을 보면 같은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 공격하다, 친다, 멸망한다, 이러한 말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라는 하나님의 측면이 더 강조해서 설명되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막으시는 하나님이 서로 모순됨으로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동사가 보호와 관련돼서 우리 이사야서 31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31장 5절을 근거로 보면 여기에서의 이 똑같은 단어는 이 보호라는 의미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너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뛰어넘어가 바로 오늘 이 넘어가다라는 유월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을 다시 본문 출애굽기 12장 23절을 와서 보시면 이 지나가다라고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이 멸하는 자를 입구로부터 막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서 보호라는 측면도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봅니다. 어쨌든 우리말로 이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초점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정월 보름 정도 전날 밤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슬초 묶음에 그 짐승의 피를 찍어서 문 설조와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그다음에 쓴나물과 아울러서 급하게 먹었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그 아침이 되면 다 태웠다. 이런 이야기가 또 6월절에 관련돼서 설명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지금 드렸던 얘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6월절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구약의 6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6월절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신약의 저자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오늘 6월절 이 밤에 좌우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피, 그 피를 위해서 죽였던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공관복음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6월절 식사를 양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6월절 식사로 잘 매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훨씬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부분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과 닮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제사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예 우리의 6월절 양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6월절과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도살된 어린 양,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도살된 어린 양도 아마 이것을 뜻하지 않겠느냐, 6월절을 가리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신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새 6월절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6월절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6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새로운 역사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략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6월절을 다루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강조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강조점은 이 세 본문을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2절부터 23절을 보면
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7절을 보면 이 유월절 규례를 너희와 너희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처음 21절과 마지막 28절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의 중요성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에 포함되어 있는 중심 요소는 그 양의 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죽음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피는 죽음을 면하게 하는 피였습니다. 유월절 구원은 피의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났던 것이죠. 유월절 밤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했고 그 피로 된 표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집의 크기, 재료 평수, 위치, 경호원의 유무, 방범 시스템 이런 것 중요치 않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라도 출입구에 피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요? 구원을 얻는데 꼭 피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표시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또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는 멸하는 자가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인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집 안에 있으면 구별이 되고 집 밖에 나가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을 모르시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표시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피의 표식보다는 그 피의 표식에 대한 상징성이 무엇이냐,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만이, 오직 믿음으로 바른 자만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고 그 정한 방법대로 하는 자만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피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 피 자체가 파괴자의 접근을 막는 주술적인 힘을 갖는 요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징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표징 자체보다는 그 표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피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묻은 집들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주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 막 독립운동할 때에 호주와 미국에서 순회 성경 연구가로 활동했던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본인의 상상을 가미하여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각색하여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월절 밤이 찾아오기 전에 2명의 장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한 명은 삼돌이, 한 명은 복돌이입니다. 이 삼돌이와 복돌이는 둘 다 장남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있는 장남 모두 죽는데요. 아버지, 저 무서워 죽겠어요.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삼돌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미신적 행위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단다. 그분은 무한한 빛이야.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구분해낼 수 있단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지. 우리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아신단다. 아빠를 보렴. 아빠는 옆집에 사는 복돌이 아빠처럼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저 애굽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동족을 학대하지도 않았단다. 그뿐 아니다. 아빠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까지 드린단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삼돌이는 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고 자신의 구원에 확신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돌이도 집에 돌아갔습니다. 복돌이도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나요? 복돌아, 염려하지 말아라. 비록 아빠가 못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단다.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피를 바르는 일뿐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이 피를 보시고 분명히 너를 살리실 거야. 복돌이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믿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돌이와 복돌이 중 누가 눈을 떴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복돌이는 약간 불안해서 잠이 들었어도 눈을 떴지만 삼돌이는 확신 가운데서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세례문답 때 꼭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러나 그렇게 묻는 이유는 여러분이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때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밤에 모든 사람이 다 확신을 했을까요? 물론 다 확신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확신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의 확신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발라 그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피는 생명의 표징이 되고 이러한 표징은 결코 가볍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테렌스라는 이 신학자가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요. 피는 그것으로 표시가 된 집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창조의 생명이다. 피가 새롭게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피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불어넣은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이 창조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지 않습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결단, 체험,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묻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묻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 안에, 여러분의 문 밖에, 여러분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보면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피로 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새로운 가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피로 새로운 가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가문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혈육의 힘이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것 중요치 않습니다. 피가 묻은 문 안에서 만들어진 가족이냐가 중요합니다. 피가 없다면 그 가문도 보존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4절 이후로는 이 피의 중요성이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에 대하여 확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구절로 잘라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우리 집, 우리의 가족과 관계되는 어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의 가족대로, 22절에 보면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에 보면 너희 집에 들어가서, 24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 26절에 보면 너희의 자손이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2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집, 곧 우리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이 공동체적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가족, 이스라엘 회중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계보적 자손들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19절 그 위에를 보시면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2장 44절 보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었고요. 또 48절에 보면 거류하는 타국인이 지키고자 할 경우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그 본토인과 같이 될 거라 말합니다. 49절에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근간은 혈연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혈연을 넘는 새로운 공동체가 주님이 마련해 주신 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27절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그래서 날마다 선포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확 줄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는 이 과거형적 표현은 내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겠다라는 확실한 미래적 표현입니다.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 죽었어. 넌 죽었어. 그 사람이 이미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재의 분노의 상태를 미래적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너는 죽었다라는 표현, 과거형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나의 현재와 미래가 그 과거적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구체적인 선포와 선언이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집의 견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 표현에도 굉장히 세속적 표현이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아예 못하면 없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부를 조금 못하면, 그래서 조금은 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느냐는 점입니다. 6월절에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집단적인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그 성찬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놓여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의 피로 형성되었고 그것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는 그 일은 그래서 그냥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얘들아 유월절의 유래가 이랬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하고 내 삶을 결정하는데 왜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절과 28절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 21절에 모이고 28절에 흩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흩어질 때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예배의 자리에 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모이는 목적 자체가 이미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어볼까? 오늘 찬양대 어떻게 찬양 잘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실천하여 살기 위하여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의 이 새로운 가족은 과거에 흘러간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현재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는 가족들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펼치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알고 우리의 구원이 오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